우리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어떤 분은 아직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냥 한 여인 또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이름에 대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더러운 명예보다는 좋은 명예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다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남편도 없죠. 또 가정도 좋지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지요. 사회적인 명예도 갖고 있죠. 근데 하나, 자녀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요즘 애들은요,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0.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산에 의하면 2080년쯤 되면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도 안 낳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기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나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데 최근에 돌잔치가 있어서 제가 아이들 2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나 낳는 것을 대단히 애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2사람이 하나 나요. 한마디로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는요, 엄청나게 나쁜 결과입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개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응? 어떤 영화를 보니까 쌍욕을 할 때 그래 잘났다 이 58년 개띠 XX야 이렇게 욕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 베이비붐 시대에 아주 최고 피크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반에 보통 70명이 보통이었어요. 지금은요, 30명 채우기 어려워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폐교요, 그게 시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에도 똑같아요. 지금 도시 교실들이 남아가지고요, 그냥 빈 교실이 많아요. 애들이 없으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20년 30년마다 반토막씩 뚝뚝 나는 거예요. 지금 40만이 안 되거든요. 근데 20, 30년 후에는 20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나 혹시 가능하면 좀 아이는 최소한 2은 낳아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나이에 목사님 좀 그 생각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는데, 예.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더 이상은 아기 낳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근데 또 압니까? 아브라함처럼,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하는 거니까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없어요. 지금이야 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결혼 초기 그 시대에 우리 윤 집사님 빼고 그 시대에 아기가 없다. 소방 맞기 딱 좋지 않나요? 그때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를 갖고 안 갖고는
그 집안의 여자의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아기를 낳았다 못 낳다가. 저 평창에 집 옆집에 사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여자분은 아기를 못 낳았다고 집에서 수박을 맞고 내쫓겼어요. 혼자 삽니다. 예, 그 시골에 혼자 와서.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자는 늘 마음속에 외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죄인의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없이 아이를 턱턱 낳는 분, 걱정이 없으시죠? 원치도 않는데 아기를 덜컥 들어선 분,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을 때 당시에는 아기를 못 가졌다, 아기를 안 낳았다. 그건 아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까지 같이 버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여야 됐고, 거기서도 아기가 금방 나왔으니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또 철이 없어가지고, 원래 남자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도 잘난 척만 하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요. 다행히 여기 남자가 딱 둘이고 다 여자분들인데요.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잘난 척해도 가만히 보면 떨어져서 보면 그렇잖아요. 딱 애잖아요. 이 남편이 그럽니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해? 아들 열보다 내가 낫잖아. 이 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 하나가 열 남편보다 낫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없으면 좀 그런데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는 여자분들만 알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첩이 들어와서 아기를 씀뿡씀뿡 나니까 이 한나 입장에는 더 죽을 맛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기도해요. 마지막처럼 기도합니다. 슬렁슬렁 그냥 대략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응답을 받고 아기를 낳습니다. 뭐 남의 일이니 뭐 관심이 없죠. 여러분 솔직하게. 자,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성경엔 이것보다 놀라운 응답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아합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있고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 지구상에 분단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참 묘하죠. 북쪽은 악인이 지배가 있고 남쪽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지배를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여러분 북쪽에 있는 오므리 왕이 정권을 잡고 아내를 누구를 데려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이름이 이사벨입니다. 혹시 여기 이씨 계신가요? 네. 그 이씨가 아니지만 자관 이씨가요. 이 이사벨이요.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주의 사랑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싹 다 씨를 말려요. 다 죽입니다. 잡아서. 그래서 다 숨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똑같잖아요. 기독교인 그러면 그거는 뭐 씨를 싹 말려요. 다 숨어 있습니다. 가끔 성경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저 부분. 그러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살 절차를 쓰고 있는데 이 아합이요. 악행이란 악행은 다 했어요. 남의 집 포도원까지 빼앗고. 이 아합이 뺏은 건 아니에요. 그 부인 이사벨이 정치적인 교묘한 술수로 그 포도원 주인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정치적인 여자예요.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치를 하면 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요. 교묘함들만 남아요. 이게 참 우리 한국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바뀌질 않아요. 똑같아요. 이제 보세요. 이 정치할 때 여태까지 겪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런 인간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요, 옷을 다 바꿔 입고 거친 옷을 입고, 여기 거친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조용하게 걸음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와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나요? 우상에 막 찌들어가지고요. 산에 찾아가고 그 석가 앞에 막 엎드려서 뭐 108배, 뭐 삼보경배, 뭐 이런 거 하고 막 갔다가 돈 바치고요. 이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데가 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요. 저기는 유지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다 대주거든요. 그게 그 국가에서 아니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거요. 세금도 안 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돈이 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데 산에다가 가까운데 머리 깎으시고 승복 입으시고 뭘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스님이었나 봐요. 근데 그 스님인데 그걸 이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은 스님에게만 받는데요. 스님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지만 머리 깎고 스님이 됐습니다. 그 전도하신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승복을 입고 머리 깎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야이샹 그리고 욕을 했더니 아이 장로님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사정이 있어 얘기를 하는데 제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장복 승복을 입고 이제 신용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오래 하신 분하고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연불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건 어떡하냐 그래. 아이고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요즘 얼마나 미디어가 좋습니까? 제가 그걸 못해도요. 녹음해놔가지고 녹음을 틀어놓으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해먹다가 그걸 팔아먹고 이제 교회를 재촉했대요. 참 특이한 분이 계십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예,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다른 데로 나가시는 중에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한 맹인 거지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 이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닥쳐 조용히 못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자 주님께서 멈춰서서 그를 데리고 와라 갔더니 내가 뭘 해줄까? 라는 말씀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이 떠진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따랐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워낙 요약을 잘해서 그렇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진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어요. 이 진리로 하셔서 늘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런 분은 아멘을 잘하세요. 그렇죠?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네. 자, 근데 이 거지 맹인 거지의 이름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 거지의 이름 뭐라고 나오느냐? 바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요.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에다가 거진 거예요. 이게 신체적인 불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불편해 보세요. 지금 저는요 평생 지금 10수년이 넘도록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저는 숲속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귀에서 이명이 있는데 매미 소리가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병원에 여기저기 다녀보니 지금 의학으로는 못 고친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늘 매미가 우는 숲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쩌겠습니까? 하는 걸요. 뭐 일반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서울에 유명한 뭐 한의원도 가봤어요. 이 TV에 나와서 이명을 고친다 그래서 침도 맞아보고 약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목사님도 병을 못 고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안고 있던 문제예요. 어디 가서 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 병도 못 고치는데 누구 병을 고치니? 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마는 안 고쳐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늘 숲속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 또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맹인 같은 이런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안고 살아요. 아무리 장애인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해도 역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불편을 갖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이 사회적 편견은 더 무섭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몰라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은 곧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자기 근처에 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 뭐라고 한다, 뭘 요구한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비꼬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곤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일을 못 하잖아요. 장애인,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도 되면 시각장애라도 뭔가 일할 거리를 줍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있거든요. 재능도 있을 거고 타고난 것이 있으니까요. 맹인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오기 전까지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필요 없는 잉여 인간이에요. 장애를 가졌다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실제로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맨날 구걸하며 삽니다. 구걸이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좀 어렵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고 세상에 그것만큼 편한 게 없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처음이 좀 어렵대요. 한 몇 달. 철판 깔고 어렵고 지금 뭐 마스크 쓰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한 3개월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답니다. 편하고 세상에 걱정할 거 없고. 그러나 이 생활이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자,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냥 평생 거기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글우글 다니니까 이 거지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얘기에 이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죄인 중에도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죄인이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당연히 제지를 시키는 겁니다. 닥쳐! 조용히 못해?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쓰였습니다. 우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놀라운 기적 체험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찾아주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신데 뭐 못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본인이 어렵고 힘들 때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께 해결되기를 바라는 자.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외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마음속에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병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은. 아주 하나도 어디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뭐 힘들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 가지 않게, 약 먹지 않게, 수술하지 않게. 그런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으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찾아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치료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우연하게 그냥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계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필요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외쳤을 때 주님은 처음에 외쳤을 때 아니 외치기 전에도 이미 그 맹인에게 집중하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시니까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외칩니다. 처음 소리 아십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처럼 하시고 사람들이 제재했을 때 여러분 누가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신앙생활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고상하게 할 수 있잖아. 왜 그딴 식으로만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듣고 내가 차분해지면 안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완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으실 때까지 우리의 문제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 문제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분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말이죠. 솔직히 병원 갔다 오시지만 병원 갔다 오면 쓴약 먹어야지, 뭐 수술 받으면 아파야지, 링겔 맞아야지 이거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시면 아프지도 않지, 후유증도 없지, 깨끗하게 한 방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꼭 주님 만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맹인이, 이 바티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멈춰서서 돌아서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 바티메오는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 나를 아신다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냥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나를 개조하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티메오는 어떤 믿음을 또 가지고 있냐면, 내가 부르짖고 외치면 저분께서는 내 간구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그 믿음까지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내 간구를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베 기도까지 응답해 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예. 그리고 이 바티메오는 절박했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려도 소리를 또 지른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멈추질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 주님이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그 장애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애는 하나님께서 혹시
징계로 내려주셨을지라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자의 저 맹인이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있으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징계, 잘못돼서 허물 때문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가 어땠든 간에 반드시 그분은 들으신다는 것이고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받은 후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늘 어떤 체질을 갖고 있냐면,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오리발 체질이에요. 늘 은혜 받고 잘 되고 나면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워낙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따라해 봅시다. 착각하지 말자. 내가 잘난 게 아니다. 근데 하고 나면 늘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이 거지가요, 주님 부르신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 겉옷이 어떤데요? 중요합니다. 사업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거지에게 중요한 게 더러운 겉옷, 깡통. 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조상이 거지냐 아니냐, 그걸 하려면 팔뚝을 보면 안다. 이렇게 줄이 있으면 거지고 아니면 거지가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줄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보니까 저도 줄이 있더라고요. 이 거지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면요, 사업을 접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부르셨으면 내가 나올 텐데 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깡통도 그렇고 다 버려야 돼요. 나중에 주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게 혹시라도 겉옷을 낫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겉옷을 벗긴 벗었는데 버릴 수는 없고 깡통하고 겉옷을 잡고 주님께 달려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왜 그걸 들고 있냐? 그러면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버려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에는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잔뜩 쥐고 있으면 좀 웃기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거지로 돌아갈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쫓아갑니다. 누가 잡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대부분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기능이 발달합니다. 눈이 없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잘 잡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 저를 내게 데려오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서 달려갑니다. 주님이 알아서 붙잡아 주시겠죠.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져도 괜찮고요. 그리고는 곧 보게 되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두 번째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 말이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도록. 늘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분이 모른 척 지나가시지 않도록 꼭 불러서 놀라운 응답과 취업들이 일생에 수없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사온데 주님 꼭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또한 그것을 저희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